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의 그 내용들을, 역사서와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포로 후기의 그 주변 국가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역사를 개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세기에서 5세기의 역사를 먼저 개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내용을 보시면서 강의를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관 부분들은 아마 교재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에스라서 책 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 PPT를 통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6세기에서 5세기 역사기관을 좀 보시면은, 먼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포로기 이전에 모든 예언서들,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역사서와 예언서를 공부할 텐데,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진 예언서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서는 바로 어떤 성경과 기록되어지냐면, 예언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왕기서와 바로 17권의 포로 전의 예언서들이 함께 연결해서 기록되었듯이, 포로 후기에도 이 예언서 3권을 이해하려면 역사서 3권을 이해해야 됩니다. 포로 후기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어떻게 포로 후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어떻게 포로 후기 역사가 예언서들이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여기 표를 보시면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이 여호야김 때 605년입니다. 그때 바로 포로로 1차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예언자 활동을 하시게 되었고, 2차는 바로 597년 에스겔과 그 제사장 그룹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5년 후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기 시기에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여기 연들을 보시면 605년부터 536년까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마지막은 언제까지? 536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보낸 다음에, 바로 70년을 보낸 다음에 포로 귀환하는 첫 기간이 바로 537년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언제까지 계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신 그 이듬해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귀환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살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을 텐데, 그래서 보통 포로 후기의 예언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다니엘서까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짬뽕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벨론하고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겹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로 하시고, 이 시간에 이제 포로 후기 역사서 예언서로 분류되어진 성경을 보시기 전에 어떤 나라와 함께 관련되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은 바로 포로기 중에 활동했던 분으로 바로 536년 포로 귀환하신 그 다음 해까지 그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 시간 공부하게 될 그런 배경은 바로 역사서는 어떤 책이냐면 페르시아 시기에 기록되어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 후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에스더 역사서 이 3권과 관련해서 바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같이 함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권을 역사서를 이해하고 이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이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데 대한 그 역사 개관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경의 내용들은 그 주변 국가의 관련성 속에서 세워져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신약까지 보시면 이 로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주변 국가의 관련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의 어떤 왕 때 포로기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그때의 어떤 예언자들이 활동했는가에 대해서 그 페르시아 왕들과 관련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바로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 왕들과 우리가 좀 그 눈에 익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왕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에월무르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좀 보이시기도 하고, 여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우리가 그 다니엘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나봇볼라살에 의하여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벨사살에 의하여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벨사살이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그 연대 개관한 부분들에 보시면 이 역사,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들을 도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그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에는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여간에 이 그 구약 성경이 마지막 역사사와 예언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이 지도표가 되어졌는데,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얼음 잡고 색깔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1차이자 포로로 끌려간 그 이야기들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605년 여호야김 때, 2차는 바로 여호야김 때 597년, 그리고 3차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땅은 황폐하게 되어진 상황에서 일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첫 번째로 끌려간 사람은 바로 다니엘인데, 거의 귀족 출신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과 제사장 그룹들이, 레위인 제사장 그룹들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3차 때는 일반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귀환 때도, 바로 포로 귀환 때는 특별히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지고, 2차 때도 바로 이 제사장 그룹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의 재건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주신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2차 때는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재건을 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사 제도를 만들고 백성들을 신앙개혁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오게 되어진 497년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2차 포로기한도 거의 제사장 그룹이 돌아옵니다.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이 되어지는데 444년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런 그룹들이 나뉘어져 있고, 포로 귀환할 때도 그룹들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포로 귀환하는 데 있어서는요 3차에 걸쳐서 가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우리는 벨사살 왕이 많이 귀에 익지 않습니까? 그 벨사살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벨사살은 바로 그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이게 붉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멸망을 시키냐면 여기 바사라고 가로쳐 있는 얀산 제국에 살고 있었던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메대 외가에 있는 외할아버지가 통치를 하고 있는 메대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때가 바로 539년이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대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메대까지도 통합을 시켜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는 해가 53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기 후기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마음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은 그 왕이 되자마자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었냐? 그 사람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포로 귀환령은 바로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시키신 결과였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셔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의 때가 다가왔고 바로 그 때를 이루시는 모습들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들은 세세한 것들은 이따 스가랴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얀산 제국의 고레스 왕이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때가 바로 벨사살 왕 때였다. 그 다음부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어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8장, 9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오 왕은 우리가 앞으로 성전 재건을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런 시기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실 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보신 분들은 그 의문을 갖습니다. 다니엘 나오는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왕이 동일한 인물이냐? 연대를 보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물이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조들을 좀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큰 엄청난 제국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제국을 한 사람이 통할해서 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총독 제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총독들을 파견을 해서 총독이 각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경 역사를 알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레반트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그래서 포로 후기에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스룹바벨,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왔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들이 왕위에 세워질 때마다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강 건너 저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그래서 강 건너 저편이라고 하는 곳은 레반트 지역과 애굽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지역이 바로 애굽까지 바로 통괄해서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항상 왜 제국의 후국이 되어지면 거기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페르시아에서 애굽이나 여기 그 레반트 지역이 변방이지 않습니까? 변방이다 보니까 이 지역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들이 일어나다 보니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다가 고레스 왕 때에도 총독을 파견하게 되어지는 게 그런 정치적인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게 명령하는 바다라고 성경 분명히 있다 이제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 고레스 왕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영을 내리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파견하면서, 그러니까 파견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피로들을 채워주면, 성전 재건을 하도록 도와주면 자기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 강 건너편의 그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 반란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내 편의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도 그런 입장에서 총독으로 파견된 시대가 바로 이 포로 후기 시대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이 페르시아 왕의 그 왕조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조들을 이해해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포로 후기에 나오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타나고 있는 왕조들이 어떤 사건들과 어떤 왕조와 연결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 성경은 바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바로 538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거의 통합 흡수하는 식으로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레스 원년에 그 포로 귀환령을 내린 사람이 여기 고레스 2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메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외할아버지가 통치했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페르시아 아케메니아와 그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고레스가 어떤 인물로 탄생을 하냐면, 고레스 왕의 엄마는 만다네 공주, 그 메대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의 공주입니다. 딸입니다. 그 만다네 공주와 이 나라의 아케메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고레스 2세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왜 고레스 2세로 여기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쪽에 고레스 1세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1, 2세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고레스가 태어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고레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으로서 어떤 사람들을 통치하고 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막 아이들을 막 휘두르고 잘못하면 벌도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제 커서 이 메대 왕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그 외할아버지 나라를 넘보다가 그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불만을 품은 신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이제 넘겨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의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성경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그걸 다 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 그 원년에 바로 포로 귀환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그 이듬해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내리게 된 이 왕이 고레스 왕이고, 그때가 바로 연도적으로 보면은 537년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캄비세스와 2세와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의 이제 그 아들들 이름입니다. 아들들 캄비세스와 스메르디스는 이제 아들들이고, 여기도 2세로 부르는 것은 1세가 있기 때문에 1, 2세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와 스메르디스인데, 캄비세스 2세가 장남이고, 그리고 스메르디스는 동생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 고레스는 거의 정복전쟁이 용사여가지고 정복전쟁을 많이 하다가 한 530년쯤에 전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런 이제 아들이 왕위에 오르겠죠. 왕위에 오른 캄비세스는 우유부단 연약해서 자기 동생이 왕위를 막 빼앗을까봐 불안불안하다가 스메르디스를 신할시켜서 죽여버립니다. 동생을.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국 정복을 하러 갔다가 고국에서 스메르디스 죽인 동생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분명히 죽였을 텐데 왜 동생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나. 그래서 신하를 들어 물어봤더니 아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돌아오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캄비세스 2세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 스메르디스는 그럼 동생이냐? 그럼 살았냐?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스메르디스는 동생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가짜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이가 돼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 근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거의 이방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 우상들, 자기 신들을 섬기는 이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 가짜 왕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 와중에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여기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가짜를 몰아내는 일에 다리오가 함께 동참을 하고 결국 가짜 왕 스메르디스를 몰아내고 이 다리오가 그 페르시아 왕이 되어지는 때가 52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고레스 2세와 다리오 왕 1세, 다리오 1세라고 보는데, 여기 그 세계사에서 나오는 다리우스 2세로 그렇게 등장하고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자 반란이 여기저기 막 일어납니다. 어떤 고레스 때도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고레스 왕도 왕이 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한 정책을 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압하려면 말 안 들으니까 유한 정책을 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최대한도로 포로 귀환을 하게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데 모든 물품을 다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짜 왕을 몰아냈으니 가짜 왕을 세웠던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또한 세력들도 있고 강 건너 서편 쪽에는 여전히 반란군이 늘 들썩들썩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그 고심이었던 때가 바로 이 다리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리오는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그 무슨 정책을 펴냐면, 당시 다리오 왕 때는 언제였냐면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 돌아오자마자 536년에 돌아와서 그 이듬해 성전 기초공사를 세워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산발랏과 그 반대 세력들에 의하여 방해 공작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 중단이 되어진 다음에 세월이 어느 만큼 지나냐면 약 16년 내지 14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시기는 바로 어느 시기로 봐야 되냐면 16년 내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은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고레스 왕이 처음에는 융화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잠잠해지니까 좀 억압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다가 성전 재건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여기 반란군들이 성전 짓고 뭐 나쁜 짓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전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그게 건축이 중단이 되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단되어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이 다리오 왕 때 그 일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먼저 성전 재건이 다시 16년 후에 재건이 되어질 때, 그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먼저 내려서 성전 재건이 된 게 아니라 학개 선지자가 먼저 백성들을 독려를 해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하면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해라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도움을 얻습니다.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이 왕입니다. 그럼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그걸 허락한 왕,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학개와 스가랴서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520년에. 그래서 그 일로 이 다리오 왕의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성전 건축 재건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조서,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집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포로 후기에 그 예언서와 역사서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끝나느냐? 이 다리오 왕 이후에 페르시아 왕의 이 인물의 이름 중에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름은 크세르크세
람세스라고 하는 1세. 여러분 앞에서 강의 들으셨듯이 뭐 용사 300?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들으셨죠. 그 인물입니다. 아수에로 왕 하면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에스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을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와 관련되어졌냐면 에스라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인 했던 에스라와 3차 포로 귀환했던 느헤미야와 관련되어진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1세는 에스더의 남편이지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포로 귀환 2차 3차 포로 귀환하도록 그 도와준 왕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페르시아 왕을 이해할 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과 관련되어져서 포로 후기의 에스라서, 그리고 학개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말라기서가 여러분들이 이 페르시아 왕들과 관련해서 이해를 할 때, 그래서 포로 귀환령은 고레스 왕, 성전 제거는 다리오 왕, 그리고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2차, 3차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그렇게 페르시아 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여러분 책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맨 뒤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말라기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더 보충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려진 부분들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면 바로 페르시아 왕들과 우리 성경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왕들이 여기 설명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캄비세스와 스메르디스 이야기는 빼고 바로 고레스와 다리오, 아하수엘, 아닥사스다 왕과 바로 우리 성경 포로 후기 3권의 역사서와 3권의 예언서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말라기는 그럼 어느 시대이냐? 포로기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그리고 포로 후기의 예언서 마지막 성경은 어디와 관련되었다고 보시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그 임무를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돌아간 이후에 돌아갔다 다시 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 활동했던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12년 내지 한 20년 정도의 후의 역사를 이 말라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말라기가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후기의 역사서 3권, 말라기서의 예언서 3권은 바로 이렇게 이 페르시아 왕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말라기 책에도 그래서 페르시아 총독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말라기 시대는 바로 페르시아의 총독들을 파견했던 시대이다라고 그래서 그 시대를 잡을 때 느헤미야 이후로 보고 있고, 말라기서에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 자세히 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을 갔다가 포로 귀환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포로 후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0년 이전과 70년 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변화를 주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 잃고 다른 나라 가서 포로민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물론 이제 페르시아 왕들의 어떤 배려들도 있었겠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이 땅에는 이 땅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노예 취급받으면서 포로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70년은 고난에 세웠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도 주는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큰 변화를 주는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큰 변화를 이루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신앙의 변화는 뭐냐면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7권의 문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 망했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죄가 뭐였었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특징이 바로 포로 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알, 아세라, 므낫세 때는 온갖 잡동산의 우상을 다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전의 싸움은 뭐였느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은 다 헛된 거다. 이런 메시지들이 바로 포로 이전에 계속 외쳐졌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나 여호와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헛된 것이라 이사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로 이전의 모든 싸움은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벨론으로 70년 가서 성전 무너졌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자기네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주지 못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사해야 되는데 성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한 게 헛된 거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고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도 배웁니다. 그 대표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제국, 그 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조서들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 페르시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페르시아 왕들, 바벨론 왕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온 것이 우상은 헛된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걸 배우고 옵니다.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후기의 성경을 보면 역사서나 예언서를 보면 우상 숭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갈의 말라기에는 우상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신앙의 변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부르는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변화가 있냐면 분열왕국이 되면서 원래는 이스라엘은 한 통일왕국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의 이 나라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되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70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백성에게만 그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7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당시에는 포로 귀환 공동체는 무엇으로 불려졌냐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포로 이후에 이 유다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후디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유다 땅으로 귀하는 사람들 예후디라고 불리는데 이 예후디는 유대 사람이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 사람들은 독특한 종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라는 뜻으로 불려졌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적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유대 사람이. 그렇죠.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포로 후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불려지는 용어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요. 유대교를 믿는, 야훼 신앙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신약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적 동질성, 유대교를 믿
믿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이방인으로 분류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종교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적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포로 이전에 성전이 있었을 때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었습니다. 성전 중심 종교가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바벨론으로 가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 중심 종교로 바뀌어집니다. 제사 중심, 제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이방 땅에 가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율법을 읽으며 신앙을 유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요시야 시대 기억하십니까? 율법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 망하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 졌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게 요시야 마지막 등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 이렇게 망했냐라는 걸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중심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문화는 회당 중심 말씀 중심 신앙은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 포로민들은 뭐 했냐면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나중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는 그때부터 뭐가 플러스 됐냐면 성전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낭독되어졌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태가 바로 제의 중심, 성전 중심이 바로 회당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졌고, 이제 포로 이후의 공동체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만이 아니라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어지는 일들, 이게 바로 에스라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하는 일들이 그래서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사역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포로 후기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때 변화는 주변 열강의 변화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바로 바벨론 제국이 정복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 후기의 모든 6권의 성경은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부분들을 그럼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기 다니엘서는 여기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 때라서 여기 위치에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역사서는 모든 구약 성경의 뼈대가 됩니다. 신약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열왕기가 모든 구약 예언서들의 뼈대가 되어지지만, 포로 후기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후기의 예언서 3권의 구약의 뼈대가 됩니다. 포로 후기 역사의 뼈대가. 그래서 에스라서와 함께 관련되어지는데, 에스라서의 1장부터 4장과 5장 사이에는 바로 역사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기간이 공백이 있고, 그 기간에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게 되고, 또 에스라는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는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이렇게 위치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로 후기의 그런 예언자들, 문서들을 보면은요, 그 성경이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에스라서도 보면 각 장마다는 아니지만 여기 4장과 5장, 6장과 7장 사이에 이런 그 역사적인 시간들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는 에스라가 기록자이지 않겠습니까? 책 이름이.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2차 귀환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7장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6장과 7장 사이에도 뭔가 기록의 공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사이에도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에스라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이후에 약 12년 내지 20년 후에 그 시대로 이렇게 위치해 두고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공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에스라서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연대기적으로 이 6권을 보는 그 순서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에스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역대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고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은 지금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6개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 바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약 14년 내지 16년 내지 14년 후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14년이고 왜 16년이냐? 1차 포로 귀환한 게 537년인데 그때로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진 후에가 바로 16년이고 14년은 고레스 조서 성전 공사 하지 마! 라고 조서 내린 때로부터 이후에 14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의 2년 정도 차이인데 거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6년 내지 14년 후에 학개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활동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장과 5장 사이는 약 16년 내지 4년의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에스라서 5장, 6장은요. 이제 이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때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재건하도록 명령한 왕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서 이제 성전 재건을 했는데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4년 할 거 16년 동안이나 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이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재건하겠다라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이름이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지만 포로지에 남겨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전 재건하러 온 사람들이 이뻤겠죠. 귀하죠. 하지만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포로지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바로 사람에 의해서 학살당할 뻔한 기록을 바로 에스더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에스라 7장에서 10장을 볼 텐데, 이 에스라 7장에서 포로 2차 귀환이 되어집니다. 포로 2차 귀환은 1차는 537년, 2차는 457년, 3차는 444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 여기 연대를 보시면 516년입니다. 516년에서 2차 포로 귀환이 된 때가 바로 언제로 보면 여기 연대를 안 써드렸네요. 연대가 언제냐면 457년 하면 약 80년 내지 60년 정도.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80년 내지 60년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서 다 본 다음에 느헤미야서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원래는 느헤미야도 같이 봐야 되는데 에스라서 10장까지 다 본 다음에 느헤미야 공부를 하고 3차 포로 귀환으로 왔던 느헤미야 440년에 왔던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데, 느헤미야의 귀환한 목적은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재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고, 그러고서 마지막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공부하실 때, 지금 에스라, 그 다음 학개, 스가랴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까지 본 다음에 우리가 좀 쉬고 나서 2차 공부하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